오늘 누가복음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났을 때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도 때론 많은 곳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케이크를 자르고 축하 파티를 하는, 어찌 보면 영적 무지한 곳들도 난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탄생하셨냐면 죄인된 육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신 우리 때문에 형벌을 받으러 오신 분을 우리가 환영하고 축하한다라고 박수친다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과 또 죄에 대한 경계하는 마음이 옳은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이때 당시에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호적 조사를 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마리아는 임신해 있었고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것은 베들레헴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들으셔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때론 아구스토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호적 정리를 하게 했고, 호적 정리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임신 중에 있었고요. 베들레헴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죠. 그것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과 같이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는 그의 마태복음서에서 아기 예수의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계층이었던 목자들의 경배를 묘사하고 있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오직 누가복음서, 누가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가축의 우리에서 탄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서에서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가 의도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서 온 세상에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에 가장 천대받던 양들을 치던 목자들,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그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주가 나심입니다. 누가복음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탄생, 그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목전에 둔 상황에서 천사들이 주의 사자가 오늘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했죠. 그리고 이때 당시의 목자들은 그 시대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었죠. 오늘 이들이 가장 천대받고 소외받던 계층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들은 또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이 얼마나 더 간절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소외되고 천대받는 계층일수록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까지 갔을 때 상대적으로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 목자들은 그 심령의 갈급함이 있었고 그 구주에 대한, 구원의 주에 대한 그 갈망함이 오늘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늘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내가 전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때론 힘들게 몰아갈 때는 이유가 있어요. 힘들게 몰아갈 때는 우리를 깨트리고 부서뜨리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도록, 할렐루야, 그분을 간절히 요청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단순하게 이 목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던 이 목자들이 단순히 내가 힘든 것만 생각했다면 피해의식과 열등감만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이들 속에는 그 간절함, 사모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사자를 통해서 오늘 이들에게 이렇게 만나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탄생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천대받고 수혜받던 오늘 이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한 구주가 탄생하셨다. 이 구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출해주는 자를 가리키죠. 성경의 원뜻은 모든 죄인된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요. 오늘 목자들이 지금 처한 상황, 환경, 오늘 이 속에서 오늘 이들이 이 주의 사자들이 전해주는 이 메시지는 오늘 이들에게 정말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추운 겨울에 기댈 것 없었던 오늘 이들에게 얼마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 그들이 갈망했던 만큼 얼마나 크나큰 위로와 큰 은총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경꾼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모하는 자를 위해서 오셨고, 할렐루야, 주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그분을 요청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이들에게는 이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자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던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치료였고 치유였고 능력이었고 회복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매년 12월에 오는 한 날에 불과한 날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더러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순한 탄생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목자들은 그들이 보고 싶어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갈급함, 간절함, 사모함, 오늘 이 속에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오늘 그들을 만나주셔서 이상 중에 만나준 게 아니라 그들을 실질적으로 눈뜨고 멀쩡하게 이성이 있을 때 천사들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이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월 25일이 단순한 어느 절기의 성탄절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때론 목자처럼 우리를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때론 갈급하게 하고 부르짖는 자리까지 몰고 가신 주님의 그 은혜, 오늘 그 주역이 우리라면 오늘 이 기가 막힌 은혜 또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목자들이 있는 그 심령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두 번째 의미는 표적이 되심입니다. 누가복음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렇죠? 아구스토가 호적 정리를 로마 전역에 명하고 이 호적 정리를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그 뒤 이면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구약의 예언이 있었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로마 제국의 행정 시스템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일을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중잣대적으로 보면 안 되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일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방조차 구할 수 없었고 그 아이를 낳고 구유에 놓을 수밖에 없었죠.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말이죠. 이 모든 것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비참한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산딸에 호적 정리를 하러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고 또 기꺼이 갔는데 어렵게 해서 갔는데 방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방조차 없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는 어땠다고 말합니까?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논리로만 우리가 모든 걸 바라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이면에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그 뜻을 살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었지만 훗날에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구약의 섭리가 되었던 상황이었구나.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현실을 현실로서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오늘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시고 이걸 통해서 당신의 선한 뜻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우리의 삶, 성도들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는 천사들은 말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는데 너희를 위한 구원의 주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학수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들이 가장 천대받던 족속이었던 만큼 얼마나 그 기대함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것을 확인하기까지는 진짜일까? 주의 사자가 정말 뜨겁게 영광스럽게 만나주고 있지만 두려워요? 그렇지만 가서 내가 확인해 보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주의 말씀을,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목자들이 현실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두렵죠? 주의 말씀이 너무나 황홀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이성의 문제였겠죠. 근데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입니다. 내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 너희는 가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가서 봐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목자들이요, 이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늘 이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면 어떤 심정으로 바라볼까요? 측은지심으로 바라보겠죠. 부모가 딱해 보이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이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바라볼 때 오늘 이들은 어땠을까요? 목자들은 흥분된 마음과 조금 전에 들었던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정말 감사함과 하나님의 일해 가심과 역사하심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그 은혜가 오늘 이들 속에 큰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오늘 이 목자들에게 가서 확인해 봐라. 표적이 될 것이다. 확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는 이게 진짜일까 하니까 막 고민을 해요. 그 고민은 언제 사라집니까, 여러분? 가서 확인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인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든 아멘이든 행함이든 우리가 순종하면 그리고 가서 그것을 확인하면 명쾌해집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아주 명쾌해지죠. 근데 오늘 우리는 가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온통 우리 속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할까 막 고민이 되죠. 오늘 주의 사자들은, 천사는 오늘 이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확인해봐라. 이것이 표적이니라. 너희들은 확신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말했던 것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갈망하고 고대하던 자들을 위해서 메시아 구주의 역사로서 일하실 것을 너희는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처럼 어느 누군가에게는 구경꾼이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잠들어 있을 때 그분이 오시는지도 모르고 탄생하는지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을 때 일입니다만 오늘 이 목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늘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것이었고 사실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 가서 오늘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통로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적이고 그리고 그 역사에 내가 동참자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그분을 갈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경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기를 바라보되 이 세상의 보편적 논리로서 측은지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읽어낼 수 있고 주의 말씀하심이 있다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주를 만나게 될 뿐더러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의 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세 번째 의미는 마음에 새겨 생각하게 하심입니다. 누가복음서 2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이 목자들이 이 천사들이 일러준 말과 그 영광을 보고 너무나 놀래서 베들레헴 여관에 들러서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이의 탄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많은 사람이 듣는 데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자들이 이 여관에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관이 조용하던 여관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만나주셨던 이 천사의 이 말을 전했을 때 오늘 그들은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한쪽의 부류는 놀랍게 여기는 거죠. 와, 놀랍다.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이야? 그러나 마리아는 오늘 이 목자들이 해주는 말을 마음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목판에 뾰족한 못이나 정 같은 걸 가지고 파서 글자를 새기는 것과 같이 마음에 새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명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그 마음에서 생각해서 사라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알죠. 무엇을? 자신이 잉태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을 알아요. 그리고 잉태되기 전에 이미 주의 사자가 와서 마리아에게 현몽했던 것도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천사가 이렇게 일러준 말에 의하면 오늘 마리아는 그 말을 놀랍게 여기는, 와 그래 정말이야 라고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새기듯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떻게 보겠어요? 마리아는 그 새겨진 말씀에 의해서 목자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이를 보겠죠. 그리고 세상을 볼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가장 천대받던 목자들이 와서 구원의 주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판에 새긴 것을 기준으로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를 보는 거죠. 지금 유대는 비록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고 목자들이 비록 천대받던 사람들이고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오늘 주의 말씀으로 전해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줄 때 두 부류입니다. 무시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빼고 놀랍다, 와 정말일까? 라는 기대감입니까? 아니면 오늘 마리아와 같이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쪽입니까? 후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누구는 잠들어 있을 때, 어떤 누구는 아무 의식과 생각이 없을 때 오늘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개하고 오늘 이들의 방문을 통하여 마리아는 마음판에 새기는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한밤의 말입니다. 누군가는 다 이루어지고 나면 와 놀랍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역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와 놀랍다가 아니라 그때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이번 성탄절의 의미가 단순한 성탄절이 아닌 오늘 이 목자들과 같이 우리의 구원의 주로서의 그 간절함과 또 그 말씀을 확인하듯 표적이 되게 하시는, 증거가 되게 하시는, 확인시켜 주시는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구원의 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일해 가신 역사를 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우연히 바라보면 다 우연입니다. 상황으로 바라보면 다 상황일 뿐입니다. 호적 정리 때문에 그냥 베들레헴에 갔던 것이고 그래서 모였던 사람들 때문에 방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해산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렇게 풀어가면 다 그것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할렐루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명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확한, 분명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말씀해 주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지만 깨어 있었던 목자들에게 세상에서는 가장 천대받던 부류에 속해져 있었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던 그들에게 구원의 주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듣고 놀랍게 여기고 발걸음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발걸음을 옮겨서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확인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표적이 되고 확신하게 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새겨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각하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를 아는 성숙한 지혜로운 우리들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